오늘 잠언 20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인데요. 특히 오늘 한결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속이는 것들에 대해서 게으른 것들에 대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잠언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가족에 관련된 일인데요. 20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에 대한 처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다루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어디 성경에 술에 관한 부분이 있냐 이런 부분을 항상 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 옆에서 답답하기 그지가 없어요. 성경에서 술에 관한 독주에 관한 포도주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런 것에 미혹되는 자가 결과적으로는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거만하게 되고 떠들게 되고 그래서 술을 의존해서 흔히들 사랑 고백도 하고 없는 용기 다 짜내서 얘기한다고 얘기하지만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거만하게 하고 사람을 떠들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또 이야기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을 함에 있어서는 무언가 힘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금과 진주보다 더 가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 말이라고 해서 내뱉는다고 해서 그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면 그 말하는 것에서 그 인품을 볼 수 있고 또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그 품행이 바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했어요. 11절에 보면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말과 행실을 보면 이 사람이 청결한지 정직한지 알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사기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요. 그런데 이 한결같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 말을 보면 사람의 비유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달콤한 말들을 하고 동작도 보면 이제 나중에서야 깨닫게 돼요. 이 사람이 사기치려고 다 그런 행동을 하고 또 그런 말들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집을 거래할 때든지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라든지 정직한 자에게서 풍기는 것과 이 사기치고 속이는 사람에게서 풍기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물건을 꼭 싸게 팔아야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비싸게 속여서 파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직한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서울 도심에 있을 때 지하철을 이용할 때 거기에서 어느 장애인 단체에서 나왔는데 양말을 파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값싼 동정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일한 만큼의 대가를 원합니다 하면서 양말을 파는데 그것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동정만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일할 수 있을 만큼 일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물건을 이렇게 사도록 하는데 양말값도 꽤 비싸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것도 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또 다른 반면에 보면 강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멀쩡해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장애인 단체에 소속되지도 않아요. 멀쩡하면서 그냥 이런 종이에다가 자기 형편이 어떻다 저떻다 해놓고 껌을 파는데 사실 껌 한 통 해봐야 뭐 얼마 안 가잖아요. 그런데 막 껌 한 통에 10,000원 달라 하고 막 그러면 왠지 우리 안에서 뭐가 불편한 마음들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종종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무슨 이야기예요? 막 그런 사람들 앵벌이로 뭐 고용해서 뒤에서 막 폭력 조직이 개입하고 그렇게 돈을 이렇게 탈취하고 이런 게 옳을까? 여기 보면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돼 이것이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한결같지 않다는 표현을 2번씩이나 쓰고 있어요. 또 23절에도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다. 한결같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나 17절에도 나와 있죠.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누군가를 속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내 입에 모래가 가득한 것과 같다. 나에게 껄끄러운 것이 되고 거리끼는 것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3절에 보면 다투는 자마다 미련한 자요 게으른 자는 나중에 그것이 필요해서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같이 우리는 이 다른 영역의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다툼이나 게으른 자가 다 비슷한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다툼은 왜 생기는지 아세요? 뭔가 자기가 열심을 다하고 성실함을 다하는 사람들은 이 다툼의 요소들이 적어져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가 그 성실함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늘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은 자는 늘 다툼의 중심에 서요. 그 생각하는 것이 미련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성실한 자에게는 그 성실함의 원칙,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실과 주어지는 보상에 대해서 평안히 잠들고 또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데 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꼭 어때요? 속이는 저울, 한결같지 않은 저울, 돼 이런 것처럼 그 무게와 부피를 속여서 사람을 등쳐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되고 화근이 되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이렇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항상 이렇다는 거예요. 핑계대기도 참 좋지요. 자기가 불성실해서 자기가 온전하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듯 저렇듯 말이 많아요. 핑계거리들이 많아요. 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기를 변명하는 데에 있어서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미련한 자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실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성실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주어지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100을 일한 것 같은데 주어진 건 한 80밖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봅시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이에요. 대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나는 왜 100을 노력했는데 80밖에 안 주시나.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내게 이만큼 주신 것도 감사하구나 하는 자족하는 지혜를 얻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절대적인 평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이 있는 사람이 다 뭐예요? 게으르고 또 성실하지 않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말로 권면해도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또 어떨 때는 자기가 100% 일했는데 뭐 120%, 150% 주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성실해서 또 자기가 뭐든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노하우가 있어서 된 것양 또 의기양양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풍족하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그것에 모자르는 사람들을 평균케 하려 함이다라고 그랬어요. 뭔가 나에게 더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더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있는 사람이 그것들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눈다라고 하는 게 곡간이 풍족하다고 해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눔에 대해서 인색하다. 그러면 100이면 100, 내가 구두쇠처럼 긁어 모으고 나누지 않아서 자신의 부가 축적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요, 나는 주시는 대로 내가 쓸 것뿐만 아니라 남의 쓸 것까지 내가 돕고 풍족히 나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곡간이 쌓인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라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나눔 없이 쌓인다. 열이면 열, 그거는 내가 성실하고 부지런하다고 생각해서 남에게 베풀거나 내가 쓸 것마저도 다 아끼고 인색하게 해갖고 모으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물리적인 척도로만 부를 쌓는다, 잘 산다,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가능하면 나눌 수 있어요. 제가 보면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을 때 가난하여도 성실한 것이 좋다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은 정말 생활이 빠듯해요. 살아가는 게 빠듯해요. 그 농사를 지으면서 또 마트에다 그것을 내다가 이렇게 판매를 하고 또 그 수익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참 그런 것들을 주변 이웃들과 나누고 또 누가 필요하다면 거저주고 이런 분들을 볼 때 참 은혜가 돼요. 감동이 돼요. 저런 것 하나하나가 다 수익이 되는 것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살아가고 좀 더 나은 형편으로 갈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 편리를 위해서도 쓸 수 있을 텐데, 그것들마저도 뭐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저런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인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기본적인 모델이 될 텐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많으면 많은데 나누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한결같지 않은 추고 한결같지 않은 되가 되는 거예요. 남을 속여서 남을 등쳐먹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부를 축적한들 무엇이 기쁘겠어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 나눈 16장 18절에 공의를 겸하지 않은 많은 재물보다는 차라리 공의를 겸한 적은 재물이 우리에게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또 성경에 보면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성실함을 기본으로 하되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는 거예요. 나는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를 다하고 거기에 주어지는 것이 때로는 적을 수도 있어요. 이른 비와 같이. 또 어떨 때는 많을 때가 있어요. 늦은 비와 같이. 그런데 이른 비가 곡식이 싹을 틔우는데 꼭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는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을 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게 사귀지 말래요. 남의 이야기하고 다니고 남의 뒷담화 하는 사람들 사귀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담하는 사람들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게 돼 있어요. 입이 가벼운 사람과는 사귀지 마세요. 깊은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아무리 친하다 한들 여러분 친하면 내 얘기 안 할 것 같죠? 미안한 얘기지만 다 합니다. 가서 이 사람은 왜 저 사람의 이야기를 나한테 와서 할까? 이 사람은 내 이야기도 다른 사람에게 할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과 의형제를 맺고 친하고 밥도 같이 먹고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다 이야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나한테 유리한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저 사람이 그렇지 않다 해도 저 사람을 깎아내려서 내 위신이 올라가면 거짓말해서라도 그 사람을 깎아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사람과 사귀는 것이 마땅한가? 오히려 이런 사람이 그런 관계들이 다 끊어지게 우리가 할 때 이 사람이 되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ADHD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굉장히 이렇게 집중력이 흩어져 있는 사람, 주의 산만한 사람,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 주장만 강하게 하고 어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뇌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때들 보면 이 ADHD 증후군의 그 가능성이 반에서 한 30%씩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면 반에서 집중 못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 가르치는데도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병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자아이들은 거짓말하는 것으로 자주 나타나요. 소극적 성향을 나타내요. 그래서 거짓말해서 관계가 다 끊어져요. 그런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이 ADHD 같은 경우는 병적인 거라 자기가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병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관계를 끊을 때에 이 사람이 느끼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이 다 나에게서 돌아서는가. 그리고 결국에는 외톨이가 돼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일들이 잘못됐구나. 또 여러분에게 그런 사인이 주어져요. 왜 그런 험담을 하게 했는지 그런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너 지난번에 누구한테 이러이러한 얘기 했다면서 하면 거기 그런 사인이 내게 왔을 때는요, 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경고예요. 경고성 멘트예요.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큰일 난다. 이런 경고성 멘트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험담하다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사가 하는 짓을 보니까 못마땅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그 교사를 험담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제 아내 앞에서. 그 사람이 누구다? 우리 아내 이모님의 딸이에요. 친척이 친척. 얼마나 내가 당황스러웠겠어요. 제가 그 뒤로부터 남의 뒷담화를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이 인과관계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줄 아세요? 이 사람과
이렇게 친할 거라고 예상 못하는 관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과 친해서 또 이 사람이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잘 지켜줄 줄 알고 비밀스럽게 누구 뒷담화를 했는데 이게 일로 옮겨가고 이게 일로 옮겨가고 옮겨가다가 그 당사자한테 그 말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다 아는 속담들인데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오늘 20절에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10계명에 나와 있죠. 5계명입니다.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야라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대접하듯이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인데 부모에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접하듯이 부모를 대접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안부전화하고 물질적으로 도와드려야 되고 잘 모셔야 되고 자주 만나러 가야 되고 부모를 모시는 도리가 있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용돈만 보내드린다고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모셔야 돼요.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복된 자에 대해서 또 장수하는 비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많아요. 자주 등장해요. 또 그런 말씀이 대부분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조금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요. 손해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에게 해준 바에 비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잘해드릴 수 있어요. 뭐 생활비 좀 더 들어가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잘 모셔야 돼요. 잘 해드려야 돼요. 그것이 축복의 원리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복받고 장수하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장수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런 좋은 복을 차버리느냐 말이에요. 부모를 소외되게 시키고 심지어는 길거리에 모르는 장소에 가서 내다버리고 이거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짐승도 제 새끼를 아낄 줄 알고 제 가족을 아낄 줄 알아요. 오늘 그에 대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됩니다.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예, 갚는 것, 복수하는 것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죠. 또 한결같지 않은 저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24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게 다 여러분 탓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저도요, 젊었을 때 제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재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먹어보고 또 말씀 앞에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고 더 나이 먹어갈수록 그걸 더 느껴요. 또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막 건강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한번 쓰러져 보면 아,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저도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열심히 신방 다니다가 한번 한 30초 동안 화장실에서 기절했죠. 쓰러져 갖고. 근데 한번 쓰러져 보니까 아, 내가 건강을 믿을 만한 게 못 되는구나. 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고 또 그것을 잘 이렇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내 책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또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 교훈을 깊이 새겨야 돼요. 또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라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 결과물들이 부정적인 결과물들을 가져왔다면 내 어떤 실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경고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온전하게 그 상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들인데 시간상 여러분들이 묵상해 가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하게 설 수 있는가를 고민해 가시면서 기도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